우리 출애굽기 3장 5절로 1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이제 가라라는 메시지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분명하다는 것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날에 우리가 학업의 도상에 있는 자녀들에게 분명한 목표와 비전을 발견하라고 합니다. 그저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저 어떤 내 취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의식이라 하지요. 그러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은 인생을 어떻게 살았던 참으로 행복한 삶, 기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사명을 얻게 되는 귀한 장면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모세의 소명과 사명을 통하여 내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귀한 사명을 주시고 이제 가라라는 주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모세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 모두가 다 은혜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그렇다면 첫 번째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바로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의식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지를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모세는 결단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는 것입니다. 신을 벗으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의 지금까지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결단하게 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본문 5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제 자기의 이드로의 장인이죠. 장인의 양을 치던 그런 목동에 불과한 인생으로 그의 나이 80이 다 되었습니다. 그날도 변함없이 호렙산에서 양을 치기 위해서 그는 터벅터벅 걸어가던 길이었어요. 그런데 떨기나무를 보게 되는데 많은 사막에 이제 그런 떨기나무 중에 하나인데 희한하게도 그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은 그 떨기나무가 희한해서 모세가 가까이 나아가니 세상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요. 하나님께서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시는 곳이 그곳이 사막이든 어디든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을 성지 순례라고 합니다. 성지, 홀리랜드죠. 거룩한 땅을 우리가 사모하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그 지형적으로 이스라엘 땅만 거룩한 땅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교회관이 완전히 다 바뀌었습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난 것이죠.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한 번 가서 예배드리면 됐어요. 그게 주일 성수하는 걸로 알았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교회가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게 된 지난 한 해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디든 간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 바로 거룩한 곳임을 알아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이 지금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교회 꼭 못 오시더라도 가정이나 삶의 처소에서 어디에서든지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그것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 그것이 거룩한 것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저 자다가 말고 핸드폰을 켜서 예배드리면 그 예배입니까? 그럴 수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오기 위해서도 목욕제기를 하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옷을 정갈하게 가려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관을 단장하고 우리가 주님 만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오듯이 가정에 있든 어디에 있든 우리의 삶에 구별된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분주한 것에서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로 된 장소, 구별된 장소를 찾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그 시간을 예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며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 안아주시며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냥 터벅터벅 나올 때에 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요?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 안에 엄청난 모세의 인생의 변화가 나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9절에 말씀하지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먼저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것은 우리의 죄사함의 은총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지나간 세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지 몰라요. 이 세상에 착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선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죄인이요, 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거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며 통회에 자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에 뭐라고요?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는 것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면서 모세가 신었던 신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모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그동안에 자기가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자의 신을 신었어요. 그리고 그는요 야망의 신을 신었습니다. 교만의 신을 신었어요. 자기가 20만 신고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교만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나이 40이 되었을 때에 동족의 고통을 보게 되고 그의 가진 권력으로, 그의 가진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노용을 사게 되죠. 왜요? 모세가 살인자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모세는 이제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게 되지요. 도망자의 신을 신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패배자의 신을 신고 또한 40년의 세월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광야의 목동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롤러코스터지요. 엄청나게 성공했는가 한데 다시 한번 좌절로, 절망으로, 나락으로 떨어져서 실패자의 모습으로 그런 사람으로 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같으면 정말로 모세가 80세에 지금 노인이 되었을 때에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세를 집중해서 보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이제 교만과 야망의 신을 버리고 패배와 절망의 신을 신었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과거의 신을 벗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히터도 좀 끄시고 이제는 봄이에요. 봄. 훅 부는건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새해가 돼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내 생명 다 사하여 주시고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나에게 새 소망을 주시고 나에게 새 능력을 부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께서 만나실 때에 80세에 만나실 때에 이와 같이 모세의 과거의 죄악들을 다 씻어버리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봅니다. 에베소서 4장은 이렇게 말하지요. 22절로 2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심령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새로워져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납작 엎드릴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사명, 하나님 주시는 세임을, 능력을 덧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과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고통과 환난과 가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 내 신을 벗는,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신을 벗은 이 모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붙잡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허공을 치는 인생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라는 것이지요. 본문 6절로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의 신을 벗게 하고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임을 분명히 알으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그 이삭에게 준 약속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야곱을 만나시고 야곱의 약속을 하여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가신 축복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모세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너의 하나님, 바로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어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분명하게 세 가지의 말씀을 하시지요. 7절에 보면은 동사들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랬습니다. 무엇입니까? 첫째,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 흘리는 모습도, 우리가 신음하는 소리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절망하는 모습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절망할 필요가,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라고 말씀하시지요. 바로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를 막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신음소리 하나라도, 우리의 작은 소리 하나라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밤새도 우리가 주여 주여 하고 목이 터져라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의 신음소리를 알고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며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나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바로 세 번째, 모든 근심을 알고 말씀하시죠. 바로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나를 모든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내 모든 형편을 아시니 우리는 모든 근심할 것, 염려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바로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은 바라보는 것이, 믿을 신자에 우러를 앙자를 쓰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러러 바라보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분명하게 바라볼 때 하나님은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인생 가운데에 참으로 모든 어려움 앞에서, 절망 앞에서 우리가 포기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향하신, 보고 계신, 듣고 계시는,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인생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8절에 말씀하지요. 우리 8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하늘 하나님께서 이제 친히 내려오셔서 애굽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서 보호하여 주셔서 이제 저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백성들의 고통을, 그 눈물을 보시고 들으시며 또한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복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귀를 쫑긋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사야는 41장 10절에 귀한 약속의 말씀을 고백하지요. 우리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참으로 모세가 자기가 80세가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좌절과 절망의 인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친히 일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해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처럼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말씀하지요. 이제 가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9절로 10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희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언제나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사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오. 이제 가라라는 것입니다. 모세로 하여금 사명자로서 바로 앞에 서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친히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어떠한 생각이 없어요. 자기 계획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주변도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처절하게 낮아져 있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라는 거죠. 예전 같으면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세상 권력을 가졌습니다. 교만했어요. 능력이 많았어요. 그럴 때에는 뭐든지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았지요. 그러나 지금 모세는 80세 노인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십니다.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십니다.
이제 가라라는 것입니다. 왜요?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여전히 모세의 인생과 같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신을 벗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새로워지면 결단하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참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다시 한번 하시지요. 바로 12절의 말씀에 말씀합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보다 큰 믿음이 어디가 있어요? 이보다 큰 약속이 어디가 있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아무 염려, 아무 근심, 아무 걱정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이제 나아가는 인생,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고 인도하시며 영광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